7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옥수로 쏟아졌죠. 옥수라는 말이 괜찮은 표현이죠. 옥수로 쏟아졌어요. 쏟아진 비에 교회를 우리들이 져가지고 아침에 조금 물 걷어내느라고 수고 좀 했고요. 이틀 나무 집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집, 비가 오면 새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사는 정기 예배 외에는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모든 행사를 정기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이성을 공부가 없고 한 명이 모여도 예배, 식사도 예배, 식사 예배. 우리 교회는 법을 어기지 않고 범위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신앙 활동을 다 지혜롭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묵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네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옷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공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우리 이로써 주체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32장, 통일 찬송가 48장, 만유의 주제.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공동의 기도를 드린 후에 최정희 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한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긍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부정한 삶을 정결케 하기 위해 주 앞에 자백하는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귀히 여기고 개인의 욕망, 정파의 이익 내려놓고 나라의 많은 문제들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하여 국민들에게 사랑과 존경받는 지도자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주께서 치유하시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 그의 주권과 섭리로 안정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구하는 간절한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가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 강건하게 하시며 치유되어야 할 부분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이 권고하고 지친 영혼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주를 믿지 않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 사는 사업 다니시는 직장 위에 주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도움나는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어 주의 사랑과 공의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시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옵나니 나의 가정, 나의 사랑하는 조국을 주의 자비와 긍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한 주간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정한 삶의 시간 주 앞에 자백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귀히 여기고 자신의 욕망 정파에 이익 내려놓고 나라의 많은 문제들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하여 국민들에게 사랑과 존경받는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땅을 주의 긍휼로 안정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구하는 간절한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가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어야 할 부분 온전히 회복되기를 구합니다. 마음이 견고하고 지친 영혼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주를 믿지 않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구합니다. 각 가정에 사는 사업 다니시는 직장 위에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의 말씀과 의무에 견고하게 세워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어 주의 사랑과 공의를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태정의 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 구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아직도 그치지 않고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재난 재해들 또 매일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역사와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압력과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대를 분별하여 더욱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살아가게 하시며 복음의 참 진리를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 살게 인도하옵소서. 해외에서 또 국내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목사님과 가정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인도하시며 모든 지체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의 거룩함과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돌봐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이 더 강렬해지는 시대에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잘 지켜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영광과 존귀 받아주시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이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샘불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고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고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어려움을 가지 않고하시니 이는 서로 서로서 없음이 없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창과 사자를 가져가니 그것들이 당장 흩어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시작 참 초라하게 했지만 가정 속에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끝나고 마감이 될 때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을 보면 잘 나가다가 인생의 후반전에 삶이 흐트러지는 분들도 계시죠. 또 삶이 좀 기구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갈수록 그 삶이 아름다운 분도 계시죠. 어떤 삶을 우리 성도님들 희망하십니까? 멋지게 살다가 흐트러지는
인생의 후반. 다소 공고하고 부족하지만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그렇죠.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다가 그 아름다움을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진심입니다. 네.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장모님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네. 자,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하나님 마음에 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처음부터 인생 마지막까지 살았다라고 하기에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의 실수가 있습니다. 네. 잘못도 많았습니다. 결점도 있었습니다.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는 약점과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바람이 좀 센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냄새. 이렇게 끄는 거. 뭐야?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고 약점도 있고 결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역사적 평가를 내렸을까요? 그 역사적 평가는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렇죠. 그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다. 내가 너의 약점도 알고 실수도 알고 또 있어서는 안 된 그 잘못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완악해지고 자기의 죄를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런데 너는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도 나를 떠나지 않겠다. 너는 참으로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다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열매는 거두되 그 거두는 열매를 내가 내 인생에서 그것을 삼게 돼.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떠나지 않는 이상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인생을 조금 들여다보면요. 잘 나갔어요. 골리앗도 죽이고요. 블레셋도 승리하고요. 그것이 다윗에게 이제 치명적인 사울의 그 박해를 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도망자가 돼요. 도망자가 되면서 도망자라면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행동과 생각을 다또 합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죽는 대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이방 나라에 도망가서 거기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목숨을 구걸하는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일어나요. 뭘로 일어납니까? 기도의 줄을 붙들고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의 도망자 신세를 마감하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잘 나갔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를 평정합니다. 나라를 정비하고 안정을 시킵니다.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잘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안 될 때 불평하지 말고요. 잘 나갈 때 폼 잡지 마세요.
그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좀 잘 나간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내가 안 나가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다윗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실수, 잘못이 뭐냐? 남의 아내를 가로챈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완전 범죄를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완전 범죄, 인간 세상에는 있을 수 있어요. 소위 뭐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라고 장례까지 치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있을 수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못 쓰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못 쓰고요.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추적 앞에 다윗이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실수했을 때 기도로 회복을 해요. 결정적인 치명적인 죄를 졌을 때 그는 회개하고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치명적인 죄로 인해서 그가 뿌린 씨에 대한 열매를 거둡니다. 아주 쓰디쓴 열매를 맛봐요. 그런데 이 쓰디쓴 열매를 맛보면서 이 다시 취한 행동이 참 감동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안주했다.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 후반전의 삶이 그렇습니다. 인생 말년을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 간추하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에 대한 통치, 이 내용을 그가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말년에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자신을 포함한 선하고 바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로 역사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진정한 이 땅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자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라고 하죠.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라 그렇습니까? 마지막 말이라. 이 죽기 전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그가 말한 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이에요. 고백. 이 고백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역사는 선하고 바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악한 자들은 결국 돌에 살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마지막 고백을 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가? 우리도 다시 인생 말년에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전반전 여기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자신의 출신을 얘기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더 크게 아멘하세요. 자,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단추가 아닙니다. 반추입니다. 반추가 뭐죠? 되새기는 거. 맞습니다. 훨씬 쉽니다. 자신에 대한 되새김을 하고 과거를 돌아보는 이 반추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reflection이라고. reflection.
거울에 비추어 보다. 여담이지만 저기 저 성당 공부할 때 계속 교수들이 반추문을 쓰시더라고요. 반추가 뭐지?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손들 교수님 죄송하지만 계속 반추 말씀하시는데요. 반추가 뭡니까? 그러니까 좀 반추가 뭔지 모르세요? 아, 제가 알면 왜 질문을 드리겠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반추를 모르시는 분도 상담 공부를 하시구나. 그때 반추를 확실하게 했어요. 차라리 리플렉션입니다. 한마디 하면 되잖아. 왜 리플렉션은 알거든요. 리플렉션이 뭐냐면 거울에 비추어 보다 이거예요. 되돌아보다 이거예요. 되새김하다. 우리가 소통할 때 나는 아는데 상대방이 모르는 말씀은요. 이 상대방이 듣다가 거기서 끝이에요. 안 들리는 거죠. 저도 이제 이 반추라는 말을 다 아시겠지만 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오늘 내가 어떤지를 되새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누군가 이거 봐요. 내가 누군가. 정체성을 봐요. 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기해 보고 있습니다. 자, 나이가 들어서 인생 마지막이에요.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도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정체성을 지키는 자가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나이 들고 지위 높아지고 그리고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망각하고 오늘의 지위와 권한에 빠져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자신의 만족을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위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일관성 있는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가 일치되는 이런 삶을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지위도 높지 않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남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힘들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죠. 있어요. 그래서 바라보는 사람에게 되게 인생의 말년을 저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자신의 모습을 추하게 만들면서 살아가느냐라고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에 말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말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도 말을 해요.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을 합니다. 이 모습이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묵상을 하면서 나도 이렇게 내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야 된다. 연세 드신 분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참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생기는 그 어떤 소위 성격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섭섭하면 노엽다. 아직은 젊어서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존경하는 분들이 그렇게 종종 말하세요. 목사, 나도 섭섭한 소리 들으면 불편해. 그 말이 진리여도 불편하게 말하지 마. 순간 저한테 불편하게 말하지 마. 아직 저는 나이가 안 들어서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불편한 말을 들어도 노여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어요. 여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저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당연하죠. 이세의 아들이죠. 뭐 누구 뭐 사무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세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신의 그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세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예? 평범하다 이거예요. 왜 평범해요? 이세의 아들이 왜 평범해요? 이세가 뭐 한 사람이에요? 예? 베들레헴 목자예요. 목자. 예. 목자의 아들로 태어나 지극히 낮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예, 그것도 부르셔서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나는 누구다? 이세의 아들이다. 소위 개구리가 돼도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올챙이. 여러분 개구리가 돼도요 올챙이 쪽 생각하시면서 사십시오. 저는 이세의 아들입니다. 자기를 낮췄던 사람. 이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는 저기 녹음해서 나중에 빼주세요. 저는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에요. 네? 이거 빼주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그야말로 저기 그 뭐죠? 뭐라고 해요? 꽃을 갖고 있는 건 뭐예요? 네? 뭐? 정말 많이 보일 거 있잖아요. 꽃만 갖고 있는 그 비닐하우스 그 뭐라고 해요? 온실에서 저는 아주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보입니까? 그래서 제가 제 인생 초등학교 때까지 그랬어요. 물론 중학교 때도 뭐 이렇게 힘이 낮은 건 아니에요. 조금 낮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에이. 근데 여기 다윗이 자신을 이세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높이 세워진 자예요. 세워진 자예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잘 나갈 때 누구 탓? 안 될 때는 조상 탓. 조금 더 심하면 하나님 탓. 근데 여기 다윗이 잘 나갈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자라고요? 높이 세워진 자야. 스스로 높아진 자가 아니라 낮은 자, 이세의 아들, 베들레헴의 목자의 아들이었던 자신을 누군가에 의해서 높이 세워줬다. 이걸 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우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흐트러지고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세워진 그 소위 목적과 사명을 잊어버릴 때 내 삶이 흐트러져요. 다윗의 인생 말년에 그런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스스로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세워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아진 것은 인정을 하되 높아지게 된 그 근거는 나의 능력과 역량과 또 내 주변의 사람들로 인한 세워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높아진 게 아니라 나를 높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보여. 나이 들어서. 그래서 이 다윗의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다윗의 인생이 끝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사무엘상 3년 몇 년을 한 거예요? 사무엘상을 한 2년 했나요? 1년 했나? 1년은 넘겠죠? 뭐 얘기하다가 1년, 2년이 나왔죠? 1년? 아니, 왜 그게 1년이 나와? 빗나가면 본질을 잊어버려요. 양생 마지막 1년 지났으면 다음 시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끝나네. 다음 주에 끝나네. 많이 잊어버렸어요. 이 말이 끊기면 이 나이 들어간다라는 증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이렇게 깜빡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치매라는 거 아시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치매라는 게 아니고 치매하고 유사하고 있어요. 삶애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살짝 치매. 잘 나갔다가 이상하세요. 다윗의 인생 말년에 그가 고백하는 것 중에 고백이 뭐냐면요. 고백보다는 다윗을 평가하는 거예요. 역대상 28장에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도하고 경계하다. 이게 인생 말년까지 그런 거예요. 갈수록 추해지는 게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도하고 경계하다. 저는 그런 인생의 말년을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도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잘못도 있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고 반추하고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께 제 인생을 평가할 때 구하고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다가 데려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그 전통이나 하나님의 역사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다라고.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거야.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첫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선지자. 다윗은 왕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려고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사명감을 그는 잊지 않았어요. 언제요? 말년에. 여러분 삶을 고달프고 힘들고요. 이 인생이 뭐 이래 이럴 때요. 그 실망감, 절망감 속에서 돌이키려고 회복하려고 노력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사명을 확인하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역에 열매가 없어. 사람들부터 배신을 당해. 의욕도 떨어져. 그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중요한 그 기초 바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도 있어요. 울려고 내가 왔는가. 아니잖아요. 울을 때도 있어요. 웃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인생 말년,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소위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을 뭐 달관했다고. 달관이 뭐예요? 달관이 뭐예요? 달고나가 아닙니다. 소위 인생을 뛰어넘었다고 그러죠. 그분들 보면 권력에 집착을 해요. 괴물에 집착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독특한 방법이 뭐냐? 인생을 노래하면서 산다. 여기 다윗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노래하는 자로 했죠. 근데 노래하는 자에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뭐가 더 들어갔어요? 잘하는 자예요. 저도 좀 노래 좀 잘해봤으면 좋겠어요. 노래는 좋아하지만 잘하지는 못해요. 음악은 좋아하지만 음악을 잘하지는 못해요. 애같이 저에게요. 클래식 그 음악을 보내주는 분 있어요. 이걸 딱 끌어놓고 그 스피커까지 연결시켜서 볼륨을 쭉 밑으로 누르면요. 한번 틀어놓으면 24시간. 그게 음악을 잘하는 거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요. 좋아하니까 잘해요. 저도 좋아하면 잘했으면 좋은데 훈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래를 잘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단순히 내 입으로 흥을 이렇게 쏟아놓다가 아니에요. 다윗의 노래는 무슨 노래였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그것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찬양이요. 대체로 찬양과 감사예요. 그런데 인생이 힘들잖아. 인생이 힘들 때는 무슨 노래를 했냐면요. 비탄의 노래도 불러요. 애절한 그 삶을 그야말로 아파하면서 노래하는 거 있어요. 또 있어요. 저는 그 다윗의 그 노래 때문에 굉장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뭐냐면 저주의 시라고 해요. 저주의 시. 다윗이요. 자기 인생이 너무 고달프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해요. 근데 저주한테 주어가 자신이 아니에요. 여호와여, 저의 아내는 가부가 되게 하시고 저의 자식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에 그야말로 죽었으면 좋겠다.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 저희 아내는 혼자 살게. 저희 자식들은 아비 없이 살게. 이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의 입으로 저주하지 마십시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죠. 여러분 원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혹시 평생 살면서 나는 원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오늘 아주 신실하신 분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일 묵상집을 펴서 읽는 거예요. 그 옆에 스님이 앉은 거예요. 제목이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스님이 말을 붙인 거예요. 기독교인은 원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묵상하는 분이 스님한테 스님은 원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벌레도 하나 손을 못 댈 정도로 우리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인지 성도님인지 잘 모르죠. 스님은 혹시 밥 먹다가 그 사람 생각하면 소화 안 되는 사람 혹시 없어요? 있죠. 스님 독경을 하다가 누군가를 생각하면 갑자기 독경이 떨어지는 사람 있죠. 그게 왼수입니다. 그게 우리 원수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 원수 때문에 내 인생은 고달파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러지. 나는 괴롭지. 그러니 그 원수는 누가 처분해야 돼요? 나는 하셔야죠. 그래서 자기 심정을 하나님께 토하는 거예요. 민수 같으면 나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부인을 좀 혼자 살게 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민수 같으면 목숨 걷어가 주시다. 이런 노래를 했어요. 이게 다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소위 노래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 보람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다시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2절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3자를 통해서 들은 말을 전달하면 거기서 왜곡이 일어나요. 직접 들어도 왜곡이 일어나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을 들어서 하나님이 내 혀에
그 말씀을 하게 하셨다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 소위 높은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뭐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예? 높은 분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죠. 예. 심리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높은 분이 실수하면 아랫사람이 그 말의 뜻은 이런 말입니다라고 이제 또 해명 자료도 내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들을 때 내가 성경을 이름을 잘 모르는데 당신이 설명하니까 그게 그 말이구나. 그런 분들 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지난주 말씀은요, 진짜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고민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 번의 주석을 보고, 이게 그런 거라고. 근데 거기요, 반추라는 말이 없어. 다시 말하면, 다윗이 전성기 때 다 끝내고 쓴 시가 다시 인생 말년에 왜 22장에 그게 나오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책들이 별로 없어요. 고민하다가 이제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것을 재해석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읽다 보니까 이게 그런 말이었어라고 다시 돌아가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읽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될 때 사람들에게 묵상을 나눴어요. 제가 매일같이 묵상 자료를 주지만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알아요. 오늘은 8시 반에 올라갔죠. 네? 어떤 때 보면 어느 집사가 목사님 오늘 무슨 일이 계세요? 라고 무슨 일 없어요? 늦잠 잤어요? 이게 다윗이 실수나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니까 자신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교제하다 보니까요, 나와 교제하는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실수하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했고 실수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삶을 살기를 원했다. 여러분 실수했다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회복하셔야죠. 그리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라는 욥의 고백이 또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한 그의 출신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명을 알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과정 속에 숱한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럴 때에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인생의 마지막은 아름답고 복되게 마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3절 후반부에서 5절을 보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소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기 보면 잘 봐야 돼요. 이게 정독을 하고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 잘 좌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5절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내 집이, 여기 내 집이라는 것은 내 가정도 될 수 있고, 내 나라도 될 수 있고요. 내가 다스리는 내 통치의 영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이같이가 뭐냐면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 내 집이 여호와 앞에 이같지 아니하니. 그러니 여기 4절에 나오는 그는 돋는 해의 아니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게 누군가요? 네? 다윗일까요? 아니요,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일 수도 있지만 다윗은 이렇게 하는데 역부족이에요. 그럼 이게 누구냐? 메시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예언하는 소위 하나의 모티프라고 해요. 모티프를 단초. 또는 그거 있죠. 그거 전공하는데 미리 어떤 거를 설정해놓고 나중에 그게 나온 걸 뭐라고 해요? 독선. 국문학 전공하셔서. 국문학을 전공하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공돌이 아니고 독선을 깔아놓은 거예요. 이게 누구에 대한 독선이냐? 자기에 대한 자기 인생을 반추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요. 자기는 이게 뭐냐? 메시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메시아. 이 메시아가 뭐냐? 그 나라의 특징은 그는, 사실 이 그는이라는 이 단어는 별로 없어요. 우리 성경 구약에요. 그는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 해석하는 사람이 거기다 그는 집어넣으세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예요.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스리는 자요.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와 같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가 다스리는 자가 나라가 이렇습니다. 그는 빼야 돼요.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소위 공의로 다스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내 집은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소원과 그런 구원이 나에게도 가능하다. 어떤 나라?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에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인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윗도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어요. 나도 사람을 공의로 다스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 왕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소원도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안 된다고 소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좀 소원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저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 소원이 제가 포기할 수 있어요? 박 집사님이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사업장에서 확장이 돼가지고 거기 예배실을 만들고 박 집사님이 그 직원과 또 그 환자들 경기적으로 그걸 제가 그 소원을 갖고 있으면 잘못된 겁니까? 왜 박사님은 거예요? 장로님 보시고 나는 설교 듣는 게 좋지 하는 건 좀 불편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저기 그냥 나온 김에 허지사님도 이게 사업장에다가 하나님 제 소원이
목사보다는 조금 잘할 수 있는 말씀, 예? 그 가르치는 자가 되고 설교 잘하는 자가 되고 싶은데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고 거기다 만드세요. 이런 이 사역의 보람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소원까지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기대와 소원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끝낸 게 아니라, 아니다. 이 땅에 역시 메시아가 있다. 그분에게 내 주권과 통치권을 이양하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어진 오늘의 삶을 풍성스럽게 살아가자. 보면 참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돋는 해 아침빛 같다. 이게 뭐예요? 돋는 해 아침빛 같다. 메시아가 오면요, 어둠. 돋는 해 아침빛 같다 뭐예요? 이 아침빛 좀 뭐가 사라져요? 어둠이 사라져요. 어떤 어둠이에요? 예? 제약의 고통, 부패의 고통, 온갖 어둠, 흑암의 밤이 물러가고, 여기 아침빛 같다. 이게 뭐예요? 그냥 그 빛이 오르면요, 예? 그 밤에 가졌던 모든 괴로운 고통이 사라져요. 시간은 다 되는 거죠. 일부 얘기니까 하고 싶은 말이죠. 1월 1일은 거기 가죠. 종동진 가죠. 예? 구름같이 몰려있죠. 이 오르는 순간 침묵이 흐르죠. 예? 그리고 해가 떠오르면 어떤 함성을 질러요? 예? 근데 이 침묵 속에 뒤에서 핫뚝 이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뭐냐면 이제 해가 떠오르잖아요. 노래 부를 준비해요. 뭔지 아세요? 핫뚝이 딱 떠오르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둥근 해가 떠오르 그런 기대감이.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과 기대감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구름 없는 아침 같다가 뭐예요? 구름 인형 구름 상징하면 뭐예요? 근심과 걱정 아니에요? 이게 사라진 거예요. 청명한 하늘처럼 그런 그야말로 기쁨과 번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그리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도 없는 새풀 같다. 그러니까 이 땅이요, 그야말로 그거 있잖아요. 비가 오고 나면요, 새싹이 떴죠. 강원도에 한번 산불이 나서 시들고 가잖아요. 비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호주에 40일 며칠이요, 그냥 완전히 호주를 초토화시켰잖아요. 불로. 근데 사람의 인력으로 불을 끈 게 아니고 뭐가 끈 거죠? 비예요, 비. 비가 끈 거예요. 거기 다시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요. 여러분, 불타버리고, 그야말로 어둠과 죄악으로 흑암 속에 있어도 메시아가 오는 그때가 되면 어둠이 광명으로 바꾸고 근심이 기쁨으로 바꾸고 그리고 황폐된 그 땅에 생명이 쏟아난다. 이거를 다윗이 언제 고백한 거예요? 언제? 말년에요. 여러분 말년에 나 인생 다 살았어. 이제 뭐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 뭐 내 자식들 쟤들이 알아서 살겠죠. 잘 살아주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시 인생 완전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말년이 아름다웠던 이유가 뭐냐? 자신의 연약함 알아요. 다시 다스리려고 했던 그런 나라는 어두워졌어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게 했어요.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이 땅은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말년이 아름다웠던 이유가 뭐냐?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구하는 이런 삶이 다윗이 말년에 그 삶을 점점 더 아름답게 했다. 자, 세 번째인데 6절 7절 보시죠.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가 그릇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니 그것들을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사악한 자잖아요. 사악한 나의 주변에 사악한 자,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측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야말로 소위 왕권을 잃어버린 그 가족, 그 왕의 다른 왕의 가족들, 지파들, 그런 사악한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결말이 어떨 것이냐? 뭐예요? 불살라지는 소위 멸망이라는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다윗이 알았던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물론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는요, 다윗도 예외일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 사악한 자, 제일 먼저 다윗에게 사악한 자는 누구냐? 사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블레셋도 있고,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주변 국가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엄하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신 것을 경험했어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변장하고, 그리고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간음을 저지른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시나무처럼 자신을 키웠어요. 창과 칼도 불에 살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내 편이면 내가 하는 일은 다 정당합니까? 아니요. 내 행동이 정당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은 다 정당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뭐냐? 내가 하는 것은 정당하고, 그게 설령 거짓과 불의와 악행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내 편이 하는 건 다 보호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면 내가 하는 행동이 정당할 수 없어요. 내 행동이 정당해야지 하나님이 내 행동을 기쁘게 바라시고.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인 걸 알지만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심판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악이 선과 의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것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신 이 심판과 공의의 심판 앞에서 악이 결코 세상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해 줄 수 없어요. 일정 기간 동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임할 때 세상의 죄와 악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 이 다윗의 고백. 오늘 우리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시대를 그런 안목으로 볼 수 있어요. 선과 의는 인정하고, 또 그들을 존경하고, 그러나 악을 선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힘이 그 불의의 힘을 능가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동성애가 어렵다 아닙니다. 정치적 이념에 대해서는 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공산주의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요. 그래도 별로 관심 없어요. 좌파 우파 다 관심 없어요. 그러나 죄를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시 보여주는 그거고요. 첫째, 분명한 자기 정체성.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 우리 성도님은 내가 누구이고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확립했다면 그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소망과 소원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긋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심판하시고 잘못에 대한 열매를 거두신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아름답고 복되고 또 인생의 말년까지도 존귀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망뿐만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정체성 가지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으시고 또 그릇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면서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 말년에 그가 고백했던 이 고백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